네, 이어서 설법 진행되겠습니다. 설법을 하실 우리 법사님은 금산 권도각 교무이십니다. 제가 양력법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병래 원불교로 인도하신 그런 어르신입니다. 우리 그동안에 일선교화 또 디지털대학에서 교수로 계시면서 후학 양성에 이렇게 정성을 쏟아오시다가 이제 원로교무님으로 원불교에 이제 퇴임을 작년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로교무님 계시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고암 선생님과 돈도간 인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설법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설법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연말에 갑작스런 보험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마 지금도 실감이 안 가죠? 여기 마찬가지. 오늘 익산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우리 고암 선생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제가 그 인사동에 있을 때 이렇게 쳐다보면 교우님 하면서 웃으면서 반기는 그 모습이 여실히 떠올랐습니다. 아마 영천에서도 오늘 참석하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오늘 반기시고 좋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세김 아트의 창시자시고요. 언론의 평에서 제가 좀 보았습니다. 현대 정각의 개척자로 뛰어난 독창적 작품성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로 불꽃 같은 삶을 살다 떠났었다는 평을 읽고 깊게 공감했습니다. 제가 이 고암생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벌써 38년 됐네요. 부평에 원불교를 새롭게 개척하는 조그만 그 홀을 빌려가지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장에 오는 인연들한테 저 이론상 복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품고 만세를 부르는 삶을 살면 좋겠다 해서 둥글 원을 그리고 법신불 만세라고 하는 걸 한문으로 적어서 무턱대고 그 부계동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시장 가면 보통 시계방이 있고 도장 파시는 분이 계시니까 입구에 들어서는데 마침 시계방이 있고 한 분이 조그만 이런 의자에 앉아서 도장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턱 내밀었습니다. 이거 하나 새겨주십시오. 제가 이 새로운 개척장에 와서 염원을 드린 내용인데 돌로 좀 크게 새겨주시면 제가 그걸 찍어가지고 교도님들에게 부적처럼 나눠드리게 되니까 제가 새길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앉으시라고 차를 한잔 대접하는데 첫 만남인데 3시간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됐어요. 참 기막힌 인연이죠. 전혀 몰랐던 그 시장가를 찾아가서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저도 모르게 던졌어요. 고암쌤도 이 법신불 만세를 새기시면 대성할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부평에 2년밖에 없습니다. 개척을 이루고 난데 교단에서 이제 예비 교무들 훈련하는 일에 갑자기 사람이 비어가지고 아예 개척교환 저를 오라고 해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죠. 교단 종국사님 명의니까 가서 이제 익산에서 훈련 지도를 하고 있는데 몇 년 지나고부터 막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 국전에 우수상으로 타시고 한 해 또 정각 대전에서도 우수상 타시고 그 이듬해는 하여튼 대상도 타시고 막 연거포 타셔서 막 유명인사로 뜨는 걸 보고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박수를 쳐드리고 이미 그런 어떤 그 내면에 스스로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3시간을 그 도장집에 앉아서 나누면서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 국전심사위원장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정각고이나 그럼 최고의 위치까지 오르신 거죠. 예. 오늘 제가 긴 시간이었습니다만 이 천도제가 간단히 좀 몇 말씀을 이 시대의 위대한 한 예술가를 보내면서 그동안 우리 많은 우리 이 천도제는 가신 분을 추원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죠. 오늘 풍성하게 소태산 대종사님의 천도 법문에서 대산 종법사님 법문 풍요로운 것을 아마 흠뻑 먹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고암샘이 아니고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까 유심히 들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천도 법문 소태산 대종사의 천도 법문에 보면 시작할 때 열반 전후에라는 이야기입니다. 후생길 인도하는 법칙. 그건 뭡니까? 간 양반만이 아니고 열반 살아있는 양반을 향한 법문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분들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소태산의 뜻도 그렇고. 자, 이제 고암선생님은 육신을 버리고 가면 이 탐진치가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보통 불가에서도 열반했다 그러죠. 열반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 다 정리를 하신 건 평안과 고요를 얻으신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분이 무언가를 이렇게 놓치라고 했어요. 좀 더 살았으면 좀 더 잘 살았으면 어떨까. 이걸 내려놓는 작업을 해드리는 일이 고암쌤이 더 활짝 웃고 가실 수 있는 기원이 되지 않을까. 저도 천도제를 수없이 보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임사체험을 하신 분들의 그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한결같이 놀라운 이야기래요. 이분은 어떤 분들이냐면 완전히 죽었다가 다 죽었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깨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죽음의 길을 갔을 때의 모습들을 이제 그리는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분들이 자녀나 가족들에게 내 걱정하지 마라. 난 여기 너무 행복하고 평온하다. 너희들이 더 정신 차려서 다 내려놔라. 그거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재산을 주나 안 주나, 나한테 어쨌나, 이런 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다 적용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날 때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소태사는 이 부모를 신앙으로 모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로 모시라는 겁니다. 위대한 존재로 모시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부모 살아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분들도 내가 정말 어떤 부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생육의 대원이라고 했습니다. 낳고 기르고 가르쳐주신 이 대원을 모르고 살면, 이 대원을 제대로 알고 살면 중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 세상 사람, 무사람들의 보호를 얻을 것이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와서 나와 함께 해주고 밀어주고 막 하는 사람들만 모인다면 살만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자손이, 자식이 효를 할 것이다. 네. 최고의 선물이죠. 이것이.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열반하신 부모를 만나는 것이, 만나서 내가 이 몸을 받는 것이 맹구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000년 만에 올 우하겠지만 물에 잠겨 있다가 떠오르면서 망망대해 뜨다니는 막대기 하나고 만나는 만큼 사람 몸 받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 몸을 받게 한 존재가 부모고, 또 이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길러준 부모님의 그 정성, 말할 수 없는 그 정성인데, 우리가 저도 그랬습니다만 되돌아보면 그게 나만 그러나 다 그러지 이런 생각으로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함부로 하고 살았습니다. 저도 굉장한 불효자였습니다. 원망하고 왜 좀 더 안 해주십니까? 왜 이해 못하십니까? 저희를 이렇게 불효했던 나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가르쳐 주신 은혜가 얼마나 우리한테 어마어마한가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모는 말이죠, 온 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깊게 한번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고집이 세다 하면 그건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내가 고집이 센 겁니다. 더 센 겁니다. 내가 이해심이 없다. 아버지가 그럴 때는 내가 이해심이 없는가, 나를 봐야 된다. 나 보려고 하질 않아요. 이 이야기는 지금 2500년 전에 중국의 묵자라고 아시죠? 신영복 교수가 나무야 나무라는 책에 이 이야기를, 묵자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많이 세상에 회자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무감어수 감어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감자는 거울감이에요. 옛날에는 거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떠놓고 거울 삼아서 항아리에 물로서 거울 삼지 말고 감어인 사람으로 거울 삼아야 했습니다. 이게 2500년에 똑같은 부처님, 인도에서도 부처님 말씀 중에 통만법 명일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너를 살피라. 부모의 모습을, 내가 만나는 사람의 모습부터 너를 살피라.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어느 날 독실한 기독교인이 성경을 가지고 오더니 성경 속에 잠언이라는 것은 예수님 훨씬 이전에 정말로 예수님의 뜻과 맞는 뜻에 맞는 좋은 선지들의 이야기를 모은 내용이에요. 잠언에 이런 이야기를 가져온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있다고. 물에 내 모습이 비치는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빛이 나니라. 무가무수 가문이는 중국이든 조기 전 세계의 성각자들이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뭐 여러분들 다 이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옛 고전들에 이게 나오는데 이솝 외에도 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잘 아실 겁니다. 뭐냐면 개가 말이죠. 먹음직한 고기 덩이를 물고 지나가다가 물가를 지나갑니다. 다리를 지나가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아이 저 아래 개 한 마리가 먹음직한 고기를 물고 있거든요. 어땠습니까? 왕하고 치솟버렸다고. 그 순간 뭡니까? 그렇게 해주신지 내가 먹어야 할 것이 톡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물에 퐁당해 버렸습니다. 야, 이 세상의 우리의 선지자들이 우리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이걸 일깨워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나는 이 세상에 처음 만나는 부모예요. 부모도 그렇게 보면 그걸 보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 내 배우자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문제가 보이고 허물이 보인다면 나를 들여다보시라는 겁니다. 거울을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보죠.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뭐가 검정이 묻어있네? 정신이 좀 정상이 아닌 사람은 거울 속에 있는 검정을 닦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닦여지겠습니까? 닦여지질 않아요. 화만 나고 거울이 깨지겠죠. 그런데 그게 닦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를 닦아야 돼요. 이것을 말이죠. 우리 고함생이 오늘 이 날에 여러분들이 죄에 참석해서 자기 삶을 열어가게 될 때 그 하나하나의 공덕이 전부 고함생한테 다 갈 겁니다. 왜? 이 장에 와서 이 문제를 알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늘 가까이 만나고 있는 사람, 부부간에 자식, 배우자 또는 부모, 돌아가신 부모 속에서 문제가 뭔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게 다 내 것이네 하는 걸 발견할 때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정신체계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핸드폰에 부모를 이렇게 정말 내가 정말 거룩하게 모시냐, 정말 위대한 존재로 보는가 내가 그렇게 볼 때 내 삶이 열립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 잘 되길 다 바라죠. 그것만 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나무에 뿌리에 물을 많이 주면 열매가 잘 일어나는 거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뿌리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불리고 있는 것이 핸드폰에 딱 열면 저는 저희 아버님, 어머니 그렇게 불효했던 애를 먹였지만 지금은 애틋하게 하루에도 몇 번씩 펼 때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 두 자녀가 나와서 고사도 하고 참 고사를 들으면서 제가 뭉클했습니다. 고함쌤 참 잘 살았었구나. 사실 고함쌤 오늘날 그렇게 있기까지는 우리 예전님이 너무도 큰 헌신적인 내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옆에 볼 건데. 근데 자식 교육도 그렇게 잘 시켰구나. 두 자식이 아버지의 그 하시는 일을 매일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가정이 많지 않죠.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양반을 크게 웃게 하려면 아버지를 내가 정말 위대한 예술가로 보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허물만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를 위대하게 볼 때 내 속에도 그런 예술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 자손들이 내 이 작품들을 더 아름답게 열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어갈 때 아마 이 천도제는 너무도 화기애애한 천도제가 될 것이고 가시는 길에도 홀가분히 그냥 기쁘게 가실 수 있는 기회이 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